시편 32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밑에 각주에 보니까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을 주느냐? 참된 복이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맨 첫 번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되어라 그 사람. 아슈레이 하이쉬 그랬습니다. 아슈레이는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쓰는 말이 아슈레이입니다. 아슈레이 축복합니다. 참된 축복이 뭐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은 세상의 물질이나 또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건강이나 그런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이다.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무엇이 복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도 역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뭔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형벌이 취소되는 것, 이게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용서받는다 하는 말은 죄인에게 가해질 그런 형벌을 면제받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죠.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 죄가 가려진다 하는 말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2절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거짓을 얘기합니다.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려움 받은 자, 그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인에게 가해질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나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죄에 대한 형벌이 취소된 자는 복이 있다. 죄를 숨기지 않고, 간사가 없다 그 말은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 그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 죄를 가려움 받은 자는 복이 있다.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간사가 없는 자, 이 사람은 죄를 낱낱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반대로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양심이 고통스럽고 동시에 내 몸이 쇠하여졌다 그렇습니다. 침묵할 때,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죄를 숨기면 먼저 양심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몸이, 뼈가 쇠하였다, 탈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나무 뒤로 숨었죠. 양심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양심이 편할 텐데 숨기고 변명했죠. 감췄습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저 잘못 없습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감추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몸도 탈진하게 되고 뼈가 쇠하게 된다. 양심이 평안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4절도 마찬가지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숨기고 감출 때에 주님의 진노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 그래서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다. 여름에 가뭄이 들면은 논밭이 바짝 말라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액이 빠져나간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죄는, 어떤 병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다윗도 범죄했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출 때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병의 원인은 죄다, 죄 때문에 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쌓아두고 사니까 막 양심이 고통스러워. 이 스트레스,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육신이, 뼈가 쇠해지고 또 진액이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 육신의 고통도 겸하여 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 병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육신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5절에 내 죄를 다 털어놓았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모든 죄를 털어놓았더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회개했더니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용서하신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상가가 아직 먼데도 뛰쳐나가서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용서를 표합니다. 내가 네 죄 다 용서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집에 오기까지는 한참 먼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다 우리를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자,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다. 나를 지켜주시니 소리 높여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라.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말을 듣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노새나 말,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제멋대로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제멋대로 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통제를 받고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라. 완고한 짐승에게 기다리는 것은 주인의 매질 뿐입니다.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얻어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노새나 말처럼 완고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그런 자는 하나님 진노의 매가 기다린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넘친다. 10절에 그리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그와 가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할 것입니다.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겁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인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자기가 죄짐을 다 지고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평안하고 물질이 풍성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다윗은 종일토록 신음했습니다. 뼈가 쇠하였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의뢰할 때에 7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는 나의 은신처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종일토록 신음하고 뼈가 쇠해지고 탈진했지만 반면에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는 나의 은신처다. 환난 중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경험이고 삶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괴로웠다. 그리고 몸도 아팠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은신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죄를 용서받아도 나 혼자 내버려지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나의 은신처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니 죄를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진노의 손이 그를 눌렀습니다. 4절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회개하기 전에는 진노의 손이 나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나를 두른다. 7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나를 누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보호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양심이 고통스럽고 육체도 아프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백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댐에 수문을 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계속 그 댐에 차오르는데 수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압력이 세져서 그 댐의 뚝이 터져버립니다. 그 댐의 뚝이 터지기 전에 수문을 열어서 물을 미리 빼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마치 댐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출하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에 경건한 자는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는 기회를 만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언제가 주를 만날 기회인가? 지금이 바로 주를 만날 때다. 지금 언제든지 무시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을 슬픔,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받을 은총을 10절에 이야기하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완고한 자, 고집센 말이나 노새같이, 염소같이, 염소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완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슬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건강해서 행복하다.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하다. 일해서 행복하다. 다 가짜 행복입니다. 짝퉁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건강과 부여와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0년을 가겠습니까? 1000년을 가겠습니까? 100년은 갈 수 있겠네. 100살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행복이 아닌 것은 그 가짜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진품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은혜로서 영원한 진품 행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